말씀을 공부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마가복음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각 동역자님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과거 저는 클래식 음악을 감상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주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아내와 살고 있습니다. 밥 먹을 때마다 꼭 클래식 음악을 챙겨놓고 식사를 시작했는데 저는 이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소화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참 밥 먹을 때 꼭 이 음악을 들으면서 교육을 당해야 되는가. 참 그 맛있는 음식이 맛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가 이제는 클래식 음악의 애호가가 되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아름답고 감동적인 음악의 세계가 있었는가. 야, 정말 이러한 음악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정말 음악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촉촉히 적셔주고 심금을 울리는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 많이 변했죠? 음악을 들을 줄 아는 것도 참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듣고 알아듣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의 뜻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그 말의 뜻처럼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거기에 놀라운 기쁨이 있고 환희가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복음을 마음에 영접하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 인생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캠퍼스가 바뀌고 민족과 세계가 바뀝니다. 이 엄청난 복음의 역사,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영접하면서 복음의 참 힘을 덧입고 소망을 새롭게 하기 원합니다. 특히 오늘 제목처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써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1장 복음의 준비와 시작. 마가복음은 서두에 복음의 시작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장엄한 한마디는 복음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합니다. 복음이 시작됐어? 복음이 어떻게 시작됐을까? 그 복음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이러한 기대를 갖고 호기심을 갖게 합니다. 저자는 이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오래전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고 준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선구자를 보내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절 3절입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중하게 복음 역사를 준비하고 철저히 예비했는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를 기다렸습니다. 700년 전에 이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또 선지자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길을 먼저 예비하는 선구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만큼 복음 역사를 신중하게
어떻게 하든지 이루고자 준비시킨 것입니다. 또한 그 준비 작업을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복음 역사의 준비 작업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다친 자들, 마음이 다쳐서 장애물이 있어서 이제 복음이 들어오지 않는 자들은 그 마음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준비시키도록 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어찌하든지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복음의 소식이 영접되기 하기 위해서 계획하셨고 선구자를 보내기로 약속하셨고 때를 기다리셨고 또한 이 준비해 나가셨습니다. 참 선구자 요한의 이러한 역사 4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참 여기에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700년 전에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700년 전에 말한 그 말이 변치 않고 700년 뒤에 그대로 이루어지다. 이것은 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제 말해도 오늘 안 지키는, 지난주에는 수양이 갔겠다 해놓고서 7일이 되기 전에 말을 바꾸는. 그런데 하나님은 7일 동안 안 변하신 게 아니라 700년 동안 그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그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이 광야로 나온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다고 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왔습니다. 마음을 준비하도록 곧게 하도록 주의 길을 예비하도록 했는데 세례 요한은 그 말 그대로 광야에 나와서 세례 회개의 세를 전파하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모든 복음의 준비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철두철미하게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기서도 우리는 또 한번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죄를 지적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서 다 도망가야 할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왔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습니다. 온 예루살렘 사람, 유대 사람, 이제 사방에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 왔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심령을 새롭게 했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예비하도록 했을 때, 또 그렇게 순종했을 때 사람들도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죄를 고백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합당한 생활을 했습니다. 아주 경건하고 또 거룩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선구자의 유니폼인 뭡니까? 낙타털옷을 입었습니다. 그는 긴장하면서 일하기 위해서 허리에 가죽띠를 풀지 않았습니다. 영적 사명에 전념하기 위해서 의식주 문제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 들꿀을 먹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은 고급 음식을 골라 먹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광야에 있는 거 그냥 주워 먹은 것입니다. 없으면 굶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은 아주 스피릿으로 충만했고 오직 영적인 사명에만
불타 있었고, 있으면 있는 대로 먹는 그런 생활했습니다. 이렇게 그가 영적으로 경건하고 거룩하고 스피릿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의 전하는 회개의 메시지는 그들의 심령을 그렇게 쪼갰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세례 요한의 인기는 상승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자기가 어떤 자인가? 나는 하나님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을 전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세례 요한에게 있었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만 높이고 자기는 낮아졌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고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실 분으로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도운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복음 역사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준비되고 시작되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요한이 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복음 역사를 시작하면서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등장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을 때 고향인 갈릴리 나사렛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와, 이것 또한 예기치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죄가 없으신 분인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례는 왜 받습니까?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데 뭐 죄가 있어야죠. 죄 없는데 무슨 세례를 받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복음 역사를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 역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특히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죄인과 동일시하여서 그들과 함께 거함으로 그들을 적극적으로 돕고자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 역사를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겸손함을 보게 됩니다. 복음 역사는 이와 같이 겸손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그 겸손하심이 아름답습니다. 또한 복음의 시작을 준비하는 하이라이트 사건이 펼쳐집니다. 그것이 어떤 사건입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함께 그리스도 대관식을 이루는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시자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이 땅에 펼쳐진 것입니다. 그 전에는 이러한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 이제는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위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께서 평화의 영으로서 이제 그 주에 성령으로 조그맣게 평안을 입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하늘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이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참 취임식에 이러한 메시지를 보내신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이 삼일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대관식 메시아로서 복음의 시작을 기뻐하시며 이를 함께 준비하는 이러한 영광의 순간이요 환희의 순간이 이 땅에 펼쳐진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 전혀 없었던 일입니다.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이렇게 합하여서 기뻐하시며 이 일을 계획하시고 시작하시며 이러한 취임식을 벌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새로운 이 땅의 변화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대관식이 끝난 후에는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 이제 40일 동안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들짐승과 함께 했습니다. 거기서 뭐 했습니까?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가장 어려운 40일 동안 굶었으니 얼마나 힘들고 광야에서 얼마나 참 불편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승자의 모습으로서 복음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우리가 복음 역사의 준비, 그 시작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봅니까?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참 다이나믹합니까? 참 이제 이 준비가 참 짧지 않았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이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또 세례요한 예수님 이제 성령께서 합쳐서 이 복음 역사를 시작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특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오랜 전부터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을 봅니다. 어찌하든지 이 인간을 위하고자 그 시대에 복음을 시작하고자 계획하신 그 주님,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 그대로 계획대로 이루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또한 경건하게 구별된 그 선구자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구별되심을 보게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겸손과 성령의 평화와 또한 영광과 환희가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을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복음의 준비와 시작을 보면 거기에 영적으로 좋은 모습들이 다 나옵니다. 처음 시작했는데 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은 예수님 생애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 다 집약한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뭐를 한다고 했습니다. 처음 시작을 보면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대강 짐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시작, 복음의 준비를 통해서 참 놀라운 역사가 새롭게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복음 역사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복음 역사는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새로운 역사요. 영광과 환희와 기쁨이 충만한 역사요. 사랑의 역사요. 신실함의 역사요. 경건한 역사요. 이러한 이 복음 역사의 본질을 바라보고 특징을 바라보며 우리는 여기에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때 복음을 준비하시고 시작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복음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 복음의 준비와 시작이 우리에게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때 준비하고 시작하신 복음 역사를 준비하고 시작하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에게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음 역사를 준비하시며 시작하시는 그 주님의 그 모습을 발견하고 기대를 가지고 도전해야겠습니다. 제2장 복음의 핵심 내용.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세례 요한이 옳은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이 이제 정욕에 빠져서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했기 때문에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회개해야죠.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다. 고치겠다. 이래야 되는데 헤롯은 요놈 봐라. 그 입을 막아버려. 입 막기 위해서 그를 감옥에 쳐넣습니다. 이러한 시대는 어둠이 가득한 시대요.
불의가 판치는 시대요. 정말 소망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다 같이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히는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말씀에는 복음의 핵심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참 여러 복음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집약한다면,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을 알면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은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왜 이것이 복음입니까? 복음은 행복한 소리, 복된 소리요,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인생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하나님 나라만이 인생의 진정한 궁극적인 행복을 줍니다. 본인 인생을 행복하게 합니까? 자매들은 미모가 행복하게 하는 줄 알고 아주 성형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예쁘게 치장하지만 이것도 할머니가 되면 별로 오래 가지 못합니다. 뭐 그래서 화장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쁘게 꾸며야 되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 인생에게 궁극적인 기쁨과 행복을 주지는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명예가, 권력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교육자들은 학교 성적이 행복을 결정짓는 것처럼 생각 안 하죠? 행복이 성적수는 아니잖아요.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말 하지만 안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 그런 말 해야 돼요. 공부 일단 열심히 해놓고 여기 학생이 공부해야죠. 그러나 열심히 하더라도 그것이 궁극적인 행복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지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진정으로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땅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의 진정한 영혼의 만족이 있고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사랑을 주고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을 때 하나님 나라 대신에 어떤 나라가 있었습니까? 사단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죄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사단이라는 놈이 아주 꽉 잡고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사람들을 죄의 구렁텅이에 몰아넣고 갈등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욕심을 부리게 하고 신경질 나게 하고 권태롭게 하고 안일하게 하고 아주 그냥 이 사단이 그냥 사람들을 다스립니다. 지금도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사단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막 걱정되고 염려되고 이건 거의 하나님이 다스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이 다스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다스릴 때 참 인생이 참 괴롭습니다. 하루하루 참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거기다가 근데 사단에 주는 이런 무거운 이 짐과 이런 것을 짓눌려 살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참 괴로운 인생입니까? 그냥 살아도 힘든데 사단이 주는 공격을 당하니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파하셨습니다. 아무도 사단 앞에 꼼짝을 못했는데 어떠한 훌륭한 인물도 사단의 권세에 짓눌려서 괴로움을 당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파하셨습니다. 사단의 종로 사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켰습니다. 이제는 죽음과 죄의 이러한 어두움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영생의 생명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고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으로 인해서 심령이 새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립니다. 저는 어려서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갔습니다. 빨리 직장 얻어서 이제 물질을 벌어야지. 부모님이 너는 우리가 고등학교까지만 보내주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실업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때 저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야간학부가 있는 대학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면서 또 공부하면서 또 직장에서 낮에는 근무하는 일이었습니다. 참 이 일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돈 벌어서 월급을 부모님께 바꾸박 갖다 바치는 효자였습니다. 또 학교에서도 참 친구들이 참 부러워했습니다. 너는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나는 하나도 바쁜데 이게 다. 또 직장에서도 이놈이 참 괜찮은 놈이다 하고 대표들이 참 키워주려고 했고 인정을 해줬습니다. 저는 이렇게 바쁘게 되어서 UBF에 안 나와간다고 선언식을 했습니다. 굿바이. 센터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저의 기대는 깨졌습니다. 대학생활도 참 힘들고 경쟁과 이 비교식 때문에 힘들고 또 직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계사가 되고 싶어 했는데 참 회계사를 욕하는 건 아니고 다니다 보니까 참 저런 게 회계사의 참 행복인가 하는 회계사가 막 수십 명씩 있으니까 이 사람 보고 저 사람 보는데 그냥 내가 회계사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주 싹 없애게 했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그래서 이런 것이 내가 꿈꾸던 이러한 삶은 기대는 깨지고 삶은 지치고 마음은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그 성경에서 말하는 거기에 뭔가 좀 새로운 세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다시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인간적인 꿈이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제 마음에 주님을 영접하도록 그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시대의 복음을 영접하자 제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영생의 생명을 확신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캠퍼스 생활은 아주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친구들이 경쟁 대상이고 서로 학점을 좀 더 많이 따기 위해서 좀 이렇게 항상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친구들을 돕고 싶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위해서 좀 더 희생할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직장에서도 똑같이 근무를 하지만 피곤하기는 항상 피곤하지만 쉬는 시간에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쁜 마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했습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는 똑같이 힘들고 지쳐도 언제나 참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이 함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발버둥친다고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제가 그 안에 거함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것을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방향 전환을 말합니다. 이제까지 다른 방향이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뭐 죄도 안 졌는데 왜 회개냐? 그러나 우리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뭐 도둑질한 것만 회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사랑하는 부모를 무시하고 떠나 있으면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자녀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잘못을 깨닫고 부모 인정하고 부모의 사랑을 영접할 때 그것이 회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환경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떨어져 있는 것이 이것이 죄요. 이것이 우리가 회개할 것입니다. 회개는 예수님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을 때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계속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죄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죄악된 분위기 가운데 유혹을 당해서 또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과거의 죄악된 습관 때문에 그것이 반복됨으로 우리는 죄를 범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이제 자기 죄를 시인하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참 한 번 예수 믿을 때만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회개가 없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많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저도 요즘 참 회개 제목이 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제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이 저의 회개할 제목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이 양들이나 그 여자들이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그거 고민하다가 마음이 어두워지고 심각해지고 염려가 되고 근심합니다. 오늘도 주일예배 만둥이짜리 빠졌는데 연락도 없이 왜 안 올까? 그러면은 마음에 별 생각 다 합니다. 한참 생각하다 보면 내가 뭐 했지? 하고 이제 또 회의에 빠집니다. 근데 이래 목자 맞나? 뭐 하다가 점점 이 생각이 굉장히 괴로워집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목자심적으로 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또 해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 역사를 이룬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상황을 바라보고 어려움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너무 집착하다 보니 하나님의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항상
하나님을 믿고 이제 확신을 가지고 도전하여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건 또 직장에서 일을 하건 정말 이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도전해서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복음 역사를 준비하고 시작하셨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구별하심, 그리고 겸손하심, 영광과 평화와 환희와 기쁨과 또한 사단에 대한 승리가 있습니다. 복음의 준비와 시작을 볼 때 우리는 복음 역사에 대한 힘을 갖게 되고 기대를 갖게 됩니다. 이 복음 역사의 준비와 시작이 우리의 동일하게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나가시는 역사입니다. 특히 우리가 마음을 회개하고 주님께 마음을 향함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시대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말씀이